유대인들이 기록한 탈무드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 잔인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우화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호르 어머니를 모신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노총각은 평생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 노총각은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겉모습이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겉모습과는 달리 그 안은 아주 악한 성품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가 그에게 말하죠. 아들아,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언젠가는 시들게 마련이야.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아들은 그 어머니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여자는 이 노총각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저와 결혼하고 싶나요? 그러면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어머니의 심장을 저에게 가져오면은 당신과 결혼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청년은 그 길로 어머니께 달려가서 평생을 모시던 어머니의 심장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달린 나머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심장이 대굴대굴 굴러갑니다. 그러면서 돌 옆에 딱 멈춰 섰습니다. 그때 어머니 심장이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얘야, 괜찮니? 어디 다친 데는 없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어머니의 심장이 갑자기 얘야 괜찮니? 다친 데 없니? 라고 그 한 말을 아들이 들었을 때 아들은 어땠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떠올랐어요. 우리 하나님을 잊고 세상을 향하여 눈길을 돌려서 발걸음을 옮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심장을 도려내듯이 하나님의 생명을 도려내어서 세상을 향해 가지고 가는 그 모습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내를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하나님의 단련이 있다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12절,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젖은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단련의 상황 가운데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저는 다리를 고치고 길을 다시 곧게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그 유업과 또 그들 향한 타협안을 내놓으면서 그들은 믿음의 길을 포기하거나 타협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박해가 찾아오자 그들이 믿어왔던 그 믿음은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하면서 유혹 앞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13절의 저는 다리인 것입니다. 저는 다리. 지금 정신줄 놓을 만한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17절까지는 그래서 어떻게 곧은 길을 만들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저는 다리를 고칠 수 있을지에 대해 말해줍니다. 두 가지 크게 나누어서 권면을 하는데 첫 번째는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알려줍니다. 먼저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야 할 것은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보지 못하리라. 먼저 따라야 할 것은 첫
번째, 화평함입니다. 화평함.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유대인 공동체였죠. 유대인 예수 믿는 자들. 여기 나온 이 화평은 함께 공동체 안의 화평인데 용인하고 받아주고 이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믿는 공동체는 일반 공동체와는 달리 화평의 근원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화평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깨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혹과 세상의 유혹과 타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공동체의 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불화가 생겼습니다. 서로 의견도 나뉘고 탓하기를 시작합니다.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평강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본질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믿는 자의 이 화평의 깨어짐 안에는 봐야 할 것은 본질이 뭔가 흐릿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복음을 놓치고 부수적인 것을 뭔가 거기에 붙들고 흔들리는 것이죠. 지금 내적인 문제가 희미해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것이 희미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화평을 추구하라 라고 합니다. 화평. 우리의 화평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고 그 십자가 가운데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셨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낮아지고 지고 참는 것에 우리의 시작점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네,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사랑, 이것을 따르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화평함과 함께 따라야 할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공동체는 복이 있나니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이죠. 화평함과 거룩함이 대조되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는 진리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공동체 진리 안에 질서와 화평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 그와 함께 이것이 서로 순종하면서 그 안에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 오늘 나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거룩하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구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수신자들에게 너희들은 거룩하다. 왜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은혜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14절 나오는 오늘 말씀 나오는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발걸음을 옮기는 그 걸음들입니다. 사실 이 거룩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또 우리의 보는 것, 습관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 정서, 하나님 사랑의 정서라고 하는데 그 정서가 사라지면 그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거룩함으로 입은 그 마음의 심령, 그 정서가 그 사라지면은 우린 험담하는 말이 쉽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취미도 중독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 거룩함을 따르지 않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향한 마음의 집중력이 사라집니다. 흐트러지고 삶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의 그 집중력이 떨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리차드 스트리라는 청교도 목사님께서 쓰신 그 흐트러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 내용은 예배가 흐트러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흐트러짐의 원인이 무엇이며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처럼 예배 중에 마음속에 떠도는 잡다한 생각들은 음이 맞지 않은 현과 같습니다. 그러한 예배에는 아름다운 곡조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며 떠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도 그러한 예배를 좋아하지 않으며 오히려 실증을 냅니다. 그러한 예배에는 어떤 감미로움도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삶을 사는데 우리는 사실 본성이 악하죠. 하나님 앞에 본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쉽게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주셨던 은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임재, 이것을 늘 보존하고 붙잡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매 순간 놓치지 않는 것. 흐트러짐을 그래서 매 순간 나를 직시하면서 확인하면서 흐트러짐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집중력 있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거룩이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늘 주의하면서 흐트러짐, 은혜를 빼앗아 가는 것, 이것을 늘 주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믿는 자의 공동체의 화평함과 거룩함은 이렇게 함께 갑니다. 예수로서의 임재, 성령의 다스림, 이것은 거룩함에서 나오며 이것을 통하여 따스함을 가져오고 공동체를 화평케 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교의 유혹과 위협 앞에 믿는 공동체의 화평함과 이 거룩함이 희미해집니다. 오늘 본문도 15절부터는 이렇게 따르라라는 것과 함께 조심하라라고 또한 나옵니다. 조심하라. 조심해야 할 것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쭉 흘러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이것은 너희 중에 하나님의 은혜, 나만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누구인가 늘 주의하는 것이에요.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세상의 유혹 앞에 눈이 팔려서 우리의 중요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 이것에 쉽게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소속되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한 율법을 소유하고 있고 그 율법을 가지고 늘 기억하는 것, 따라가는 것. 아브라함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데 하지만 예수님을 통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잃어버리면 끝장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붙잡아야 됐던 것이죠. 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떨어져 나가는 자가 없는지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으로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정원에 잡초가 나면은 이것이 순식간에 무성해지는 것은 또한 시간 문제입니다. 잡초가 또한 얼마나 뿌리를 깊이 박는지, 저희 앞에도 정원이 하나가 조그맣게 있는데 그 처음에 뭔가 심기 위해서는 잡초를 제거해야 됐습니다. 그 잡초에는 서로 또한 좀 뭔가를 가리려고 하니까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또 잡초가 서로 엉켜 있는지 이것을 보게 됩니다.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것이었죠. 이렇게 쓴뿌리가 나서 마치 잡초가 탁 나가가지고 그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이 쓴뿌리라는 말은 신명기 29장에 나오는 것을 인용한 것인데 우상 숭배하는 자를 가리켜 쓴뿌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가 망하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유혹 앞에, 세상의 유혹 앞에 마음의 강팍함을 두고 거기서 넘어가가지고 가버린 자들,
믿음이 흔들린 자들, 또한 그들이 말하는 말과 행동으로 공동체 안에는 오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번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것을 주의하는 걸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조심할 것은 음란함과 속됨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살피라.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사람 그 모습, 음행하는 자. 먼저 음행입니다. 그 헬라어로 포르노스라고 말합니다. 이 음행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상 숭배를 가리켰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신약 성경에 많이 이 음행의 포르노스라는 이 언어가 사용되는 용례를 보면은 진짜 실제 성적인 부도덕에 대해서 대다수 사용되었죠. 그래서 이것이 성적인 음행하는 그 모습들이 당시 사회 문화의 유혹에 빠져서 이런 성도들이 생긴 것입니다. 로마 시대 폼페이 유적을 보면은 얼마나 남자와 여자의 그 성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많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잃게 하는 것,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우리의 육적인 본성을 조장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구약 성경의 비유를 보면 우상숭배.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음란. 이것과 함께 주의해야 되는 것은 바로 속됨입니다. 속됨. 세속적인 거예요. 속됨이란 세속적인 것. 속된 자의 오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에서가 나옵니다. 에서.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 에서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에서의 모습이 어떠해서 오늘 망령된 자란 칭호를 얻게 된 것일까요? 창세기 잘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고프고 허기진 이 에서를 맞이한 것은 야곱의 팥죽이었습니다. 야곱은 팥죽을 쏘서 에서에게 장자권하고 바꾸자고 합니다. 장자권을 이 팥죽 한 그릇에 바꾸자고 합니다.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아니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바꾼 것이죠. 에서가 그렇게 속되고 망령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거 팔아 넘기겠다고 하는데 내 거 팔아 넘기겠다고 하는데 망령된 것. 왜 그렇습니까? 한순간에 먹으면 사라질 것. 그것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또 축복을 받을 다른 자녀에 비해 2배로 받을 그 장자권. 그것과 바꾼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거룩한 것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사라질 것, 팥죽 한 그릇에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창세기의 에서를 보다가 에서에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에서는 당시에 사회 가운데 진정한 남자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야곱에 비해. 몸에 털이 나고 사냥으로 다져진 그 근육과 실력, 어떤 가족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능력자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흠모할 만한 자였습니다. 에서에게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냈고 아버지에게 사냥한 고기를 매번 갖다 줄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당시의 가족이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사회적 성공의 승승장구의 길을 갈 수 있는 자였죠. 이것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마치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가장. 무엇이 잘못입니까? 무엇이 잘못입니까?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픈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하다가 피곤하고 배가 고픈 것입니다. 이때 장자권 뭐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현실이 중요하지. 현실에 내 이름을 드러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창세기는 이렇게 말하죠. 에서가 장자권을 가벼이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히브리서 저자는 망령되이 여겼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망령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와 내면의 복잡함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정서, 습관, 이거를 손쉽게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대충 드리고 형식이 되고 간절함은 사라지고, 이걸 가리켜 장자권을 경시한 에서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으니 이 정도는 용인 되어야 되지 않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에서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쾌락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누리는 그 모습, 무너진 예배, 이것이 에서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추구하고 자부심을 갖는 세상의 많은 관심사들은 얼마나 한시적인 것이 많은 것인지 모릅니다. 대부분 많은 것이 한시적입니다. 사라질 것이에요. 나의 쾌락, 즐거움, 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돈을 기꺼이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를 위해 하나님과의 약속은 저버리기 쉽지 않습니까? 우리는 친구와의 약속을 어겨도 미안합니다.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 앞에 면전에서의 그 삶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미안합니다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합니까? 하나님만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존재이십니다. 오늘 에서의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준비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영원한 것을 잠깐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과 바꾸내서 그 하나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여줍니다. 아버지께 다시 가서 나중에 다시 축복해달라고 이어진 축복에 대한 내용 가운데 아버지께 축복해달라고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합니다. 아버지는 장자를 위한 축복은 한 번뿐이라고 거절합니다. 에서가 사실 축복의 가치를 모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에요.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삭은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에서에게 말하죠. 창세기 우리 27장 38절 4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이렇게 아버지는 말합니다. 아버지는 최소의 축복이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말하는데, 하지만 이것은 마치 저주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원한 복과 너무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에서를 거절한 것은 아버지 이삭이 아니죠. 에서를 거절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에서를 거절하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에서가 눈물로 축복을 갈망하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눈물 흘리는 것,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볍게 여긴 것, 그 죄. 이것을 지은 것에 대한 후회에서 나오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죄. 너무 늦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사라져 버린 것, 후입니다.
오늘 이 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에서가 한 끼 음식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넘겨서 비참한 상황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잠깐의 세상의 것에 팔아넘길, 세상에 가버릴 지금 위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서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지만 이 에서와 같은 일을 할 때가, 이런 짓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영원한 기업을 얻고 참여했지만 누리지 못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그라뜨릴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시적인 것에 예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그 정서를 아주 쉽게 날려버리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해버릴 그런 위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이를 통하여서 14절 말씀처럼 믿는 공동체 안에는 화평함과 거룩함이 희미해져가며 세상 속에 아무런 능력 작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함께 어우러져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든 다른 친구와의 관계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뭔가 남 탓을 하고 핑계를 대고 화를 내는 그 중심에 먼저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혹시 세상의 유혹 앞에 일상 속에 밥보다는 이유로 흐트러진 것은 없는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은 없는지, 그래서 그 임재와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많은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나의 일을 챙기며 나의 취미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그와 예배하는 삶이 희미해졌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서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저는 지지난주 집에서 저녁 늦은 시간 그 시간만 되면 피곤한 거죠. 저희 아내와 저는. 네. 그 아이들은 집에서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냥 자기 멋대로 막 있고 이렇게 정리해도 다시 전쟁터가 되고 그리고 막내 아기는 이제 빽빽 울고 이런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든 아내는 피곤한 나머지 이제 짜증을 냅니다. 아이들에게 짜증을 냅니다. 아이들은 더 화가 납니다. 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이러는 것이 결국에 또 나의 탓, 저희 탓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또한 남 탓을 또 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은 나중에 사실 서로 이런 감정이 그냥 있었는데 애들이 볼 때는 싸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냥 가만히 인내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가운데. 그러면서 그날에 또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할 날이 시간인 거예요. 일주일에 3번 습관적인 또한 하루에 10분 짧게라도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러면서 찬양하고 이제 그 말씀을 같이 큐티 말씀을 딱 폈는데 이 장자권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겁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야곱에게 판 내용이 보자마자 사실 이 내용은 언제라도 양심의 가책을 우리에게 주죠. 그때도 양심의 가책을 저에게 줍니다. 어지러운 마음, 나의 이 마음 살펴보니 나에게 하나님과의 임재의 시간, 하나님의 사랑의 정서, 그를 내가 유지하려고 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있었나. 그 임재를 구했나. 세상적인 관심사와 세상적인 오락에 내 마음을 주진 않았나. 틈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말하며 제가 먼저 회개하고 같이 이것을 위해 기도하자 합니다. 아이들한테,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화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된 거죠. 우리는 이처럼 외적인 문제 앞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특권이거든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과 생명의 그 정소와 임재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거든요. 오늘 말씀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실패하게 하는 그 저는 다리, 구부러진 길, 어떻게 고쳐야 할지 말해줍니다. 이 수신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애끓는 사랑의 경고인 것이죠. 이건 그냥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노총각과 어머니, 홀어머니 그 심장 이야기.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의 유혹 앞에 잠시 지나가는 세상의 것들 앞에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 생명이 걸려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정체성인, 그래서 너는 너의 정체성인 예수를 따라라. 예수를 따르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는 매번 오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다시 생성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끈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하면서 처음 사랑을 어디에 떨어뜨렸는지 확인하라. 도대체 어디에 그 처음 사랑을 떨어뜨렸는지 확인하고 찾고 다시 회개하여서 처음 그 하나님 앞에 그 행위를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유혹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하는 것이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의 임재 안에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내가 있는 공동체 처소 가운데 사랑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